노르웨이에 이런 전설이 내려오고 있습니다. 어떤 소년이 숲속에 놀러 갔다가 이상한 새알을 하나 줍게 되었습니다. 그 새알을 가지고 집에 돌아와서 거위가 있는 새알 거기에다 같이 내려놓고, 그리고 오랜 동안 그것을 지켜봤더니 거위가 그 알을 다 품어가지고 새끼가 부화됐어요. 그 새끼가 부화됐는데 거위가 난 알 속에 새끼들은 거위로, 그런데 이 소년이 주워온 알은 다름이 아니라 독수리 알이었어요. 그래서 그 독수리 알이 거기서 부화가 돼가지고서 자라나게 되는데, 함께 자라다 보니까 처음에는 모르겠는데 생긴 게 이상해. 입이 좀 뾰족하고 날개가 다른 새끼들보다 점점 더 커지는데 훨씬 더 강하게 크게 커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어미를 따라가지고 졸졸졸 따라다니는데 공중에 큰 독수리가 항공을 누비면서 그렇게 날아다니고 있습니다. 그 모습을 보던 독수리의 새끼였던 그 새끼가 하늘을 보면서 생각을 합니다. 나도 날개를 펴서 저렇게 날 수 있을 것만 같은데, 저 독수리처럼 나도 날 수 있을 것 같은데. 거위는 이런 생각을 못하지만 독수리는 그 생각을 하고, 그 새끼는 결국 날개를 펴서 힘껏 날아오르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야 야, 내가 거위 새끼가 아니고 독수리 새끼였구나 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된 거예요. 이 노르웨이의 전설의 이야기를 이렇게 읽어보다 보니까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세상을 바라보면서 살다가 내가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서 지음받은 정말 명예로운 그리스도인인데, 하늘을 창공을 마음껏 누릴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인데, 그것을 모르고 있다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우리가 고상한 꿈을 갖게 되고 또 멋진 꿈을 갖게 되고 다시금 독수리와 같이 비상할 수 있는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 수 있다고 하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이 세상에 더불어 같이 살면서도 종종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잃어버릴 때가 많아요. 하나님은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으시고 하나님의 자녀들 백성들을 이 땅에서 선한 열매를 맺기 위하여서 우리를 택하시고 부르셨어요. 그러므로 우리가 우리 자신을 먼저 누구인지 깨닫는 것이 중요합니다. 세상 사람들과 더불어 살아도 여러분, 우리는 그냥 그들과 똑같은 사람이라고 하기보다는 하나님께 선택감 받아서 하나님의 성령을 의지하여서 믿음으로 순종하면서 매일매일 순간순간 살아갈 때 더욱더 존귀하고 또 아름다운 삶의 역사를 이뤄갈 수 있는 귀한 백성이라고 하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이 잠언서의 말씀에 보게 되니까 1절 말씀에 많은 재물보다 명예를 택할 것이요 은이나 금보다 은총을 더욱 택할 것이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나라 속담에도 이런 속담이 있습니다. 호랑이는 가죽을 남기고 사람은 이름을 남긴다. 사람이 사람답게 살아야 된다는 거죠. 예? 사람이 어떤 삶 속에서 짐승과 같이 사는 것이 아니라 사람답게 살아가지고 이름을 남겨야 된다. 다시 이야기하면 좀 명예롭게 살아야 된다. 존귀하게 살아야 된다. 왜?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받은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게 살아야 된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미군 육군사관학교에 웨스트 포인트에 이러한 글이 쓰여져 있다고 합니다. 의무, 명예, 조국. 이것은 그들에게 있어서 교훈이고 어떻게 보면은 그 사관학교의 신조와도 같은 것입니다. 아무리 머리가 좋아서 우등생으로 실력이 뛰어나서 모든 사람들에게 인정받는다 할지라도 만약 사관생도로서의 다른 사람들에게 있어서 흠이 되는 일들을 한다고 하면은 가차없이 퇴교를 시키고 하사관에서 내쫓을 뿐만 아니라
하사관으로 강등시켜 버린다는 거예요. 그들에게 있어서는 뛰어난 머리, 뛰어난 전술, 뛰어난 힘을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명예를 더욱더 소중히 여긴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보게 되면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이 땅을 살아갈 때에 명예를 좀 소중히 여길 줄 아는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될 줄로 압니다. 자존심을 좀 가지고 자부심을 가지고 내가 어느 순간 어느 사람을 만나든 어느 곳에서 내가 삶의 터전에서 그곳에서 살든 모든 곳에서 좀 명예로운 그리스도인이 좀 되어야 된다는 거죠. 있어도 없어도 세상 물질에 우리가 치우치지 아니하고 사람들 관계 속에서도 이리저리 치우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좀 명예롭게 좀 살아야 된다. 전 그렇게 진정한 삶을 사는 사람들이 복된 그리스도인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베드로전서 3장 15절에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는 너희가 무슨 소망을 가지고 사느냐? 제자들에게 묻습니다. 너희들이 무슨 소망을 가지고 사느냐? 그런데 항상 나를 따르려면 매 순간순간 너희들이 무슨 소망을 가지고 사느냐에 대한 대답을 준비하고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에게 그건 누가 어떤 소망을 가지고 사십니까? 라고 질문을 했을 때 거기에 대한 답변을 항상 준비하고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나는 소망이 없어요. 꿈이 없어요. 여러분 어리석은 삶으로 대답하지 말고 여러분들 삶들 속에 진정한 꿈을 가지고 소망에 대한 것들을 분명히 말할 수 있는 그런 가치관과 대답을 준비하며 사시기를 주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렇게 살아야 진정 명예로운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하면은 우리가 이 땅에서 그리스도인으로서 좀 명예로운 성도가 되려면 어떠한 삶을 살아야 되느냐? 그 첫 번째로는 먼저 하나님을 명예롭게 섬겨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3장 15절 말씀에 보게 되면 거기에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너희 마음에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 거룩하게 하고, 즉 하나님 제일주의로 살라는 얘기예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이 어떻게 기도할까요? 이렇게 질문했을 때에도 주기도문을 가르쳐 주실 때에 맨 처음 나오는 그러한 기도의 제목들이 무엇이냐? 바로 이러한 기도의 제목이에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우리의 일용할 양식 놓고 먼저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가장 먼저 나오는 것이 뭐냐?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을 거룩하게 여기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을 먼저 영예롭게 하는 그러한 삶이라고 하는 것이에요. 또한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도 하셨습니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의를 먼저 구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먼저 명예롭게 하면은 그 다음에 이 모든 것은 누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더해 주신다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마다 다 명예롭게 살기를 원하죠. 자존심 지키며 살기를 원하죠. 그런데 여러분 자존심 지키고 명예롭게 산다고 하는 것이 그렇게 쉬운 것은 아니에요. 내 노력이 있어야 돼요. 의지가 있어야 됩니다. 내 상황이, 내 환경이, 조건이 좋지 않다 할지라도 나는 명예로운 하나님의 자녀야. 명예로운 그리스도인이야. 여러분 그 자부심을 가지고서 용기 있게 여러분 의지를 가지고 이겨내면서 살아야지 그러한 삶을 살 수 있다는 것이에요. 성경에 기록되어져 있는 신앙 선조들의 삶의 역대기를 한번 보십시오. 여러분 요셉이라고 하는 인물은 애굽이라고 하는 이국 땅에 종으로 팔려갔습니다. 알지도 못하는 이국 땅에서 그가 종으로 살 때에 얼마나 외롭고 쓸쓸하고 고독했겠습니까? 얼마나 힘이 들었겠습니까? 조금이라도 자기에게 잘해주는 사람이 있다고 하면 곧 의지하고 싶은 마음이 아마 굴뚝같이 생겼을 겁니다. 그런데 자기를 부리던 그 주인의 아내가 요셉을 꼬십니다. 앞날을 창창하게 너를 내가 보호해주고 지켜줄 것이다. 그렇게 꼬시지만은 요셉에게는 하나님 제일주의로 사는
하나님을 명예롭게 하는 그러한 신앙이 그 마음속에 있었어요. 내가 좀 더 편해질 수 있을 것이고 또 사람을 의지하면서 마음에 좀 위로를 받을 수도 있을 것이다 라는 생각도 했었겠지만은 하나님을 명예롭게 하는 그러한 삶 속에서 죄악을 저질러서는 안 되겠다. 옷을 찢으면서 뿌리치고서 죄악의 자리에서 뛰쳐나옵니다. 하나님은 그 모습을 보시고 요셉이 가는 곳마다 형통하게 하시고 나중에는 애굽 왕과 그리고 백성들에게 인정받아가지고 가나안에 기근이 들었을 때에 자기 아버지 야곱과 그리고 그의 형제들까지도 다 구원시키는 놀라운 그러한 역사를 이루어냈습니다. 또한 여러분, 다니엘이라고 하는 사람은 어떻습니까? 이방의 포로로 잡혀가가지고서 이방 신상에 드려졌던 궁중의 음식을 그들에게 강제로 먹이려고 했을 때 우리는 이런 음식을 먹지 않습니다. 고기 한 져도 좋습니다. 채소만 먹어도 괜찮습니다. 그래서 구별된 음식을 그들은 끝까지 고집을 하면서 신앙을 지켰어요. 여러분, 명예로운 그리스도인이라고 한다고 하면 이 정도는 의지를 가지고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저 세상에서 주는 것이라고 넙죽넙죽 받아먹고 좋은 것이라고 하면 좀 이득이 되는 것이라고 하면은 그저 신앙, 믿음 다 어디다 내팽겨쳐버리고서 그 순간의 이익을 위해서, 쾌락을 위해서 우리의 삶을 살아간다고 하면 우리는 결코 명예로운 그리스도인이 될 수 없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하나님을 명예롭게 한 사람을 명예롭게 세워주신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결코 잊지 말아야 될 줄로 압니다. 그래서 잠언서 22장 오늘 본문 4절 말씀에 보게 되면 겸손과 여호와를 경외함의 보상은 재물과 영광과 생명이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신약 성경에도 보게 되면은 삭개오라고 하는 사람이 나왔는데 이 삭개오라고 하는 사람이 세리장 아닙니까? 다른 사람들이 봤을 때 아무리 세리장을 해서 욕을 했어도요, 그 당시에 그나마 지위가 있었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예수님 만나기 위해서 자기의 모든 체면과 지위를 다 내려놓고 키가 작아 어디로 올라갔다고요? 뽕나무 꼭대기로 올라갔다고요. 아이들이 뽕나무 꼭대기 올라가는 것은 그저 아이들이 장난삼아 올라간다 생각해도 다 큰 어른이 뽕나무 꼭대기를 기어기어 올라가는 것을 보면은 여러분들 어떤 눈으로 바라보겠어요? 예수님 만나기 위해서 세리장이라고 하는 지위, 직분 다 내려놓고 창피를 무릅쓰고 주님 만나려고 올라갔을 때에 주님께서는 그 삭개오를 만나주시고 아브라함의 후손이라고 하는 명예를 그에게 허락해 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에 하루를 살더라도 하나님을 명예롭게 그렇게 섬겨서 여러분들도 명예로운 그러한 성도로 하나님께서 세움받을 수 있는, 세우시는 그러한 사람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 그리스도인들은 어떠한 삶을 살아야 되느냐? 선한 양심을 가진 그리스도의 인격을 가지고 살아야 됩니다. 베드로전서 3장 15절부터 16절 말씀에 보게 되면 너희 속에 있는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에게는 대답할 것을 항상 예비하되, 한번 따라합시다. 온유와 두려움으로 하고 선한 양심을 가지라. 여러분, 우리가 매 순간순간 이 땅을 살아갈 때에 온유함과 그리고 선한 양심을 가지고 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리스도인은 선한 인격을 좀 가져야 돼요. 여러분, 예수님 만나고 나서도 이전의 그 포악한 성품을 그대로 가지고 있으면 안 돼요. 선한 인격, 선한 성품을 가지고 누구를 따라가는 제자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제자들 아니에요. 세상에 속한 사단의 자녀가 아니라 하늘에 속한 하나님의 자녀가 됐잖아요. 그렇다고 하면 우리의 삶 속에서 온유함 성품이 자꾸 드러나야 되고요. 선한 양심으로 이 세상을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삶의 변화가 있어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종종 사회심리학자 에릭 프롬이라고 하는 사람이 쓴 책에 대한 설명을 종종 했어요. 소유냐, 존재냐.
책 제목 속에서 소유냐 존재냐, 여러분들 무엇을 느낍니까? 그 책을 보게 되면은요, 이 땅을 살아갈 때요, 사람의 존재 가치는 소유에 있다는 게 아니에요. 소유에 있지 않다는 거예요. 사람들은 자꾸 자기의 가지고 있는 소유를 가지고서 그 사람의 존재 가치를 논하려고 합니다. 좀 많이 가진 것 때문에, 좋은 거 가진 것 때문에, 여러분, 인간의 가치는 소유에 있질 않아요. 그런데 오늘날 많은 사람들은요, 자꾸 사람들의 소유, 가진 것 가지고서 그 사람을 평가합니다. 오늘 여러분들 저와 함께 교동문 26번을 봉독을 했는데, 거기에 보면 여러분 다 누구의 것이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것이에요. 하나님의 것.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들, 여러분, 티끌 하나라도 내 생명이 끝날 때 가져갈 수 있는 것 하나도 없어요. 하나도 없어요. 주머니뿐만 아니라 손가락에 낀 것까지도 다 빼놓고, 그리고서 알몸으로 우리가 세상을 떠나는 거예요. 왜 그 소유에 집착해가지고 많은 사람들 그 소유 때문에 많은 것 가지면 대단한 것이라고 그 사람을 존귀히 여기고 영화롭게 여기고 그렇습니까? 사람의 진정한 가치는요, 사람의 됨됨이에 있다는 거예요. 됨됨이. 그 사람의 인격과 성품에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 땅을 살아갈 때 무엇보다도 선한 양심을 가지고, 온유한 마음을 가지고 사람의 됨됨이, 그 됨됨이가 모든 사람들에게 칭송들을 만한 삶을 살아야 된다고 하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그리스도인은요, 남을 존중히 여길 줄 알아야 돼요. 할렐루야. 온유한 마음을 가져야 돼요. 선한 양심을 가져야 돼요. 베푸는 마음을 가지고 살아야 돼요. 무엇인가 자꾸 내 것으로 만들려고 하지 말고, 여러분들 손아귀에 주었던 것들 오히려 나눠주며 베풀며 그렇게 사는 삶이 되어질 때에 명예로운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신명기 6장에 모세가 이스라엘을 향한 권고의 말씀, 이 쉐마의 말씀은 명예로운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는 귀한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해 드립니다. 신명기 6장 4절부터 9절 말씀.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하나이신 여호와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에든지 길에 갈 때에든지 누워있을 때에든지 일어날 때에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또 내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할지로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모세는 이 말씀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선포한 거예요. 이것이 쉐마의 말씀이다. 하나님께서 우리 백성들에게 축복해 주시기 위해서 주신 귀한 언약의 말씀이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나서 그렇게 하게 되면 어떻게 될 것이냐? 신명기 6장 10절부터 11절 말씀 보면 내가 건축하지 아니한 크고 아름다운 성읍을 얻게 하시며 내가 채우지 아니한 아름다운 물건이 가득한 집을 얻게 하시며 내가 파지 아니한 우물을 차지하게 하시며 내가 심지 아니한 포도원과 감람나무를 차지하게 하사 너로 배불리 먹게 하시리라. 이렇게 약속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그 말씀대로 살았더니 결국 명예로운 그러한 백성이 되어서 가나안 땅에 입성할 수 있었다는 거죠. 여러분, 그리스도인은 선한 양심을 가진 인격을 가지고 살아야 될 줄로 압니다. 할렐루야. 사람이요,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리면 짐승과 같다고 했잖아요. 짐승과 다를 바가 뭐 있어요? 그 하나님의 형상이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과 그 인격을 닮아가는 거예요. 그래야 우리가 명예로운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세 번째, 명예로운 그리스도인 성도가 되려면은 선한 열매를 맺는 생활을 해야 됩니다. 베드로전서 3장 17절 말씀해 보게 되면 선을 행함으로 고난받는 것이 하나님의 뜻일진데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명예로운 크리스천의 삶의 열매가 뭡니까? 선을 행함으로 고난받을 수 있어요. 세상이요, 우리가 선하게 살면
그저 선하게 살 수 있도록 좋은 환경과 여건을 주고 칭찬해 주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그렇게 계속해서 선한 일을 하다 고난을 받아도 그것이 명예로운 그리스도인의 삶이 된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항상 기억하고 있어야 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요, 매일 순간순간 무엇을 심고 무엇을 거두는 삶을 살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선한 것을 심으면 여러분 하나님께서 선한 것을 거두게 해주실 줄로 믿습니다. 포악하고 죄된 것을 심으면 결국 거두는 것은 포악하고 죄된 것을 거둘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이 땅에서 살면서 명예로운 그리스도인으로서 선한 열매들을 거두게 되기를 기대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 여러분 그것이 중요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 따라 사는 것, 그것이 중요해요. 무엇보다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에 용기를 가지고 결단할 수 있기를 주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용기가 없고 의지가 없으면 여러분 실천이 있을 수가 없어요. 하나님 말씀 내가 붙들고 사는 것이 여러분 어디 그렇게 쉬워요? 세상이 내버려 두질 않잖아요. 자꾸 유혹하는 것들이 많잖아요. 우리에게 자꾸 손짓하는 죄악된 것들이 얼마나 많이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 말씀 붙들고 산다고 하는 거 내가 의지를 가지고 결단하지 아니하면 여러분 세상 죄악 속에 빠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매 순간순간 여러분 좋은 습관을 가져야 됩니다. 하나님 전에 나와서 예배하는 것도요, 이것이요, 여러분 자동적인 습관이 되어져야 돼. 그래서 주님 앞에 나와서 예배 드리는 것이 그저 눈 감고도 그냥 비몽사몽간에도 나와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것은 예배 드리는 그런 습관을 가져야 돼요. 여러분 사람 습관이 얼마나 무서운지 여러분들 아시잖아요.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습관, 여러분 이게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습관도요, 습관이 돼야 드려지지 안 그러면 못 드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여러분의 몸도 드리고 예물도 드리고 자꾸 습관이 되어야 돼요. 여러분 사람들 만나다 보면은요, 목회를 하다 보니까 대접하는 사람들 습관이 되면 참 좋아. 근데 대접하는 사람은요, 대접하면서 항상 그곳에서 기쁨과 보람을 느껴. 그런데 받기만 하는 사람은요, 대접할 줄 몰라가지고 받는 데 습관이 돼서 받는 것만 알아. 그런데 받다 보면은 감사한 줄 몰라. 내가 베풀고 대접하고 줘봐야 그 안에서 보람되고 그리고 감사하는 삶이 이어지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습관이 중요한 거예요. 오늘 이 본문 잠언서 22장 9절 말씀에 보게 되면 선한 눈을 가진 자는 복을 받으리니 그랬어요. 선한 눈을 가진 자. 이는 양식을 가난한 자에게 주민이라. 여러분 선한 눈을 가진 사람이 양식을 가지고 나눠줄 수 있는 거죠. 포악한 눈을 가지고 악한 마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양식을 나눠줍니까? 아니죠. 이것이 뭡니까? 결국은 삶의 습관이에요. 하나님은 우리가 선한 열매를 맺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매 순간순간 좋은 습관을 가지고 살아야 돼요. 아리스토텔레스라고 하는 사람은 선한 사람은 선한 습관을 가진 사람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저 사람이 악한 사람이냐 선한 사람이냐 그 습관을 보면 알아. 습관을 보면 알아. 그래서 여러분 선한 습관이라고 하는 것은 뭐예요? 삶 속에 우리의 생각도 행동도 마음도 말도 다 똑같은 거예요. 그저 칭찬과 위로의 말이 입에 붙은 사람은 매일 칭찬과 위로의 말만 그 삶 속에서 그저 사람을 만나면 사람을 기분 좋게 해. 좋은 말을 해주는데 칭찬해주고 좋은 말 해주는데 위로해주고 좋은 말 하는데 소망을 주고. 왜? 삶 속에 그것이 습관이 되었어. 그런데 어떤 사람은 모든 일 속에서 부정적이야. 모든 일 속에서 비판이야. 여러분 그 입에서 생각에서 나오는 건 똑같은 거예요. 계속 비판만 나오고 불평만 나오고 원망만 나오고. 왜 그렇습니까? 습관이 되어서 그래. 습관이 되어서. 그래서 여러분 가지고 있는 생각이 말로 나오고 말이 시가 되어가지고 삶 속에서 그대로 임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가 한마디 한마디 내뱉는 모든 것들에 귀를 기울이고 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선한 열매를 맺으려면 선한 생각을 가져야 되고 할렐루야, 선한 말을 해야 되고 할렐루야, 선한 습관을 가지고서
그렇게 살 때에 선한 열매를 맺을 수 있다는 거예요. 제2차 세계대전 중에 프랑스에 람파보네라고 하는 조그마한 동네가 있었습니다. 이 동네에 유대인들이 숨어서 들어왔는데 나치들이 이 유대인들을 잡아내기 위해 가지고 이 람파본에 있는 동네 사람들을 막 추궁을 하고 고문을 하고 그리고 핍박을 했어요. 그 자그마한 동네에 많은 사람들이 죽어나갔어요. 그런데도 끝까지 유대인들 그들이 어디에 숨어 있는지 발설하지 않고 끝까지 지켜내어서 훗날 그 유대인 사람들이 살아서 그 마을을 찾아가지고 너무너무 감사하다고 하면서 큰 인사를 하게 됩니다. 나중에 이러한 것들이 기사로 특보화가 돼가지고서 사람들에게 알려지게 됐어요. 그래서 그 마을을 찾아가게 됩니다. 보니까는 소박한 농부들이죠. 조그마한 동네에 농사 짓는 사람들, 소 한두 마리씩 키우는 사람들, 그 동네 사람들을 불러가지고 어떻게 생명의 위협을 받고 그렇게 모진 고문 속에서도 유대인들이 숨어 있는 것을 발설하지 않고 그들을 생명을 걸고 이렇게 지켜주었는지, 어떻게 그러한 용기와 결단을 갖게 되었는지 너무너무 궁금하다고. 그렇게 묻는 기자에게 그 동네 사람들은요, 한결같이 한 목소리로 똑같이 이렇게 대답을 했다는 거예요. 우리는 조그마한 동네지만은 매주마다 하나님의 성전 교회에 가가지고서 예배를 드리는 기독교인들이 대부분입니다. 그러니까 동네가 작아도 많은 기독교인들이 그 동네에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매주 가가지고 하나님 말씀을 듣고 목사님을 통해 가지고 성경 말씀을 우리가 강의를 들을 때에 선한 양심을 가지고 선한 결실을 맺으려고 했는데, 우리가 선한 양심을 가지고 선한 결실을 맺는다고 한다면 사람을 보호하고 생명을 보호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내가 생명을 잃어도 저 사람의 생명을 보호해 주는 것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 아니에요? 우리는 그저 우리 일상 속에서 매 순간순간 가지고 있었던 그 생각을 그대로 실천했을 뿐입니다. 이들은 그렇게 살아왔어요. 그것이 삶의 모습이었어요. 삶의 습관이었어요. 그 결과 많은 유대인들을 살릴 수 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명예로운 그리스도인이 되려고 한다면, 선한 열매를 맺는 그리스도인이 되려고 한다면 선한 습관을 가져야 됩니다. 매 순간순간 힘들고 어려울 때 사람을 향한 원망과 불평을 갖기보다는 하나님을 향하여 기도하는 습관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나의 삶의 문제가 잘 해결되지 않고 문제가 풀리지 않을 때에 사람들의 어떤 도움과 힘을 통해 가지고 이 문제를 풀려고 생각하지 말고 하나님 말씀을 읽고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는 가운데 성령께서 우리에게 풀어줄, 그러한 해결해줄 은혜의 말씀들을 주셔요. 그 말씀을 가지고 풀으세요. 그게 바로 좋은 그리스도인의 명예로운 습관이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해결해 주시잖아요. 왜 사람 의지하고 환경 바라봅니까? 우리가 명예로운 성도가 된다고 하는 것은 의지와 그리고 용기가 필요합니다. 매 순간순간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다,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다라고 하는 사실을 잊지 말고 여러분들 삶들 속에서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 읽을 때 아멘하고 순종하고 결단하여서 진정껏 이 땅에서 살아갈 때 명예로운 성도의 삶을 계속 이어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